때 몇 가지 긴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당이라고 하는 바로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에 이곳에서 장난을 치거나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설교단에 우리가 함부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는 참 불경스러운 일이고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억압하고 혼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이 아직도 혼나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올라올 때는 왠지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심판의 보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마음에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자칫 잘못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적인 생각, 구약적인 제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성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제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도 모든 죄를 깨끗이 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려서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순간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한쪽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죽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끈을 당겨서 그 시체를 빼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직무이지만 들어갈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실수하였다면 죽을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허락하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성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모형인 이 지성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모형인 지성소에조차 아무나 또 쉽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모형인데도 말입니다. 선택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자는 그러한 모형이 아니라 실체에 항상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를 출입하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피를 흘리셨는지를 모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의 특권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깨어져 버린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당사자 되시고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계약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신 것입니다.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완성되지 못하고 깨어졌지만,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 제물로 드려서 이루고 성취하신 놀라운 언약, 완전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져 버린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고행이나 나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무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참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교회의 연합이 유기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홀리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독론, 이렇게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건물 때문에, 무슨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못 되었다, 내가 장로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옮긴다. 전부 기독론과 교회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내가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다 계급이 아닌 직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임을 알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받은 직분을 남보다 높은 계급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은혜로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한 바른 교회관을 가진 성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세 가지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새해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아가자.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올해 표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아가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의지로 내 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자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줄게, 내가 교회 갈게,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초청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거나 자리가 없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갈 때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막아서면서 여기는 초청받은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초청장을 주십시오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식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시고 두 팔 벌려 맞아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하고 더러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어리석은 죄인의 삶을 살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이나 무균실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제로 깨끗하게 한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수한 처리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로 깨끗함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인 믿음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면 아주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그래, 새로 찼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문제없이 여러분 즐겁게 그 자동차를 탑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한 5년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년 지나가면 차 여기저기에서 잔 고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 10년쯤 되면 그 자동차에 대한 의심은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기는 타도 야, 이거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기뻐하다가 시험과 환난과 뜻하지 않은 일이 가끔씩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한 것이 얼마고 제가 헌금한 것이 얼마고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확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목숨만 붙어있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몰골이 된 것을 보니까 신이라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믿음이 바로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법을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을 목전에 둔 사형수에게 어떤 것이 가장 관심이 있겠습니까? 애플 주식이 올랐는가 내려갔는가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은행 이자가 얼마가 되었는가? 야, 그 집이 자녀가 학군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관심의 대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오직 내가 지금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것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사면을 받아서 살게 된 그 사형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비참해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였습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죄 가운데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아닌,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왜 또다시 사형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새해에 바로 이러한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생각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해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참된 기독교의 근간을 유지하는 핵심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핵심 교리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항상 굳건히 붙잡고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과 무서운 핍박과 교묘한 올가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신앙 고백을 취소하게 만듭니다. 내 목숨과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재물이, 명예가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취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 나보다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한 번만 나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없어요? 유명한 과학적 이론이나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이러한 마귀의 시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귀는 변신하여서 여러분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유혹과 핍박에 단호하게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모든 종류의 시험과 핍박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쁘신 뜻에서 처음 예정하신 그 계획을 변함없이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한번 돌아봤는데요,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호기심으로 야,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너 얼마나 아픈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돼 라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며 말이 뛰어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분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향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선에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참 잘 썼다, 참 감동적이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세상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행동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신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여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모입시다.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선행을 격려하도록 자주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족인 신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함께 자주 모이고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선행을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알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의 참 친한 친구와 그 가족 멀어집니다. 여러분보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저들에 대하여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니 저들의 형편을 알 수 없고, 저들의 생각을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부만 전하고 그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새로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모이니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게 됩니다. 자주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족이 아니니까 자주 모이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바쁜 생활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가서 일해야 되는데, 또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자꾸 만나자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 모여서 서로를 도와주며 격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길입니다. 나중에 모입시다. 나중에 언제 모입니까? 나중은 옵니까? 나중에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 형편이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모입시다. 그럼 그 형편이 피는 때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형편은 몰라도 신자의 형편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지금보다 낮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 드리면 죽는데요. 이거 드리면 난 더 이상 없는데요. 제가 아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드려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이거 드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기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발 좀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들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만 좀 모입시다 라고 하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수나 배우를 사랑하는 팬클럽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팬들은 자기들끼리 조직하고 돈 내고 만나서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기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모여서 상의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이 시간에 잠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는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외에 다른 모임은 당연히 참석 안 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규정 지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랑을 다 주셨는데 나는 그저 내 형편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이기를 피할 때가 아니라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위하여 너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격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필라 경영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하여졌습니다. 마귀로부터 깨끗하여졌습니다. 세속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않는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라 경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한 가족으로 섬기고 돌아보며 격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잘 감당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지난 주일처럼 지난 해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헛된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새해 첫 주일에 이 받은 말씀대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